예, 우리 지난 회에는 사도행전과 또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새해부터는 고린도전서 내용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개의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12개의 지역이라 하면 유럽 대륙을 비롯하여 아주 넓은 지역에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죠. 예수 믿는 자들 찾고 잡으러 다니고 고소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죠.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역사상의 최대의 선교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유럽 대륙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편지들을 써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를 바울이 계속 돌볼 수가 없죠.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렇게 돌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이것들이 다 바울이 쓴 편지죠. 예를 들면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빌립보서, 오늘 우리 하는 이런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바로 지금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그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떠났죠. 떠나서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아주 무거웠겠죠. 자신이 몇 년 전에 세워놓은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어떤 편지를 썼겠습니까? 편지에 보면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권면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뒤편에 보면 또 잘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에 파벌들이 있습니다. 파벌. 교회 내에 여러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쳐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하면서 이렇게 파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신자들 중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내에서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 또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이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좋지 못하겠죠. 자신이 세워가지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내 부패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편지 글에다가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내용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리,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에 대해서 바울의 또 편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
그런 것들도 이 고린도전서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는 인사부터 하죠. 뭐,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와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로서부터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지금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죠.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장입니다. 오늘 같은 우리 뭐 기독교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또 섬기는 그런 교육도 하고 하는 회당의 회당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을 믿게 되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때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죠. 유대인들이 이상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바울을 많이 괴롭혔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울과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고 오늘 보니까 바울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대적자라 하더라도 주 안에서 믿기만 하면 회심하기만 하면 또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글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인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정한 한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뭐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인사를 하면 성도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보통 인사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인사하는 그 내용 또 수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이 편지를 읽을 사람 수신자란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실은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닙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에는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각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을 다 합쳐서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리죠. 우리는 여기 한 곳에 있는 우리를 외암교회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각처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그들을 다 합쳐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아직 성도라고 할 수 없지만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제 1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어쩔 겁니까? 별 도리 없죠. 그런데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가 클 뿐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반 성도로, 또 직분자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러주시고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글들을 보면 로마서에도 그렇고 여러 편지글들에 보면 주로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참 이 좋은 인사말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은혜와 평강을 인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때로는 평화롭게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참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 서로 카드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끝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또 괴롭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약 18개월간을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몇 년이 지난 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대단히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뒷부분에 잘 나와 있고 오늘 서두에서도 제가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그가 머무르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망스러운 마음, 낙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떠올랐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실망스러운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현실과 모습에 한번 비춰보면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모습만 보면서 살게 되면 부정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이 땅의 교회들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면들이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이유를 오늘 5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충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잠시 나눠서 살펴보면요.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언변이 좋고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언변과 지식은 세상적인 언변과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보다는 바깥에 더 많죠. 세상에서 말 잘한다고 해서 그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는 교회 밖에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언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잘 나누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언변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 2대 사역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주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또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은혜, 뭐 지식, 언변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언변과 지식에 충만하다 보니, 풍족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이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지식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에 우리도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철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좋은데 성경을 또 많이 안 읽어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잘못하면 흔들립니다. 잘못한 교리가 어디서 들어오면 이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 사상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말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잘 배운 결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 방언, 이런 은사들이 1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들 각자에게 특별히 주신 귀한 선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 인사문이죠. 마지막 구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격려해 준 내용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용은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 앞에 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월 가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 내에 지금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세워 가셔서 결국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격려의 말은 성도들 기분 좋으라고 단순히 그렇게 한 말은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날에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반드시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다는 이 미쁘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미쁘신 것 때문입니다. 만약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놓아두시거나 방치하신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평생 살다가 여러 가지의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어린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문제가 많아서 문을 닫게 됐다면 마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마음이 심히 좋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정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지 이런 생각들이 든 것입니다.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도들이 받은 은사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와 별개로 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은사들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주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들은 주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비록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었다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또 인간적으로 힘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 문제들만 생각하기보다는 또 좋은 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만은 또 자신의 삶 중에서 우리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각자에게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주를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인생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성도들에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또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될 것임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를 믿는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을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 또 온전치 못하여서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먼저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고 결국에는 주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소망을 품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